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과의 동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글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이 성령님을 여행 가이드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친한 동료,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면 격려하시는 분, 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길, 또 미래에 대하여서 꿈꿀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재판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가이드가 싫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성령님의 가이드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맞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그냥 싫어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 그 가이드를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위기 속에, 연약함 속에, 내가 힘들 때에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기와 내 연약함을 벗어나면 성령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절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된 자로서 영접하였다라면 그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꿈 같았을까요? 한 3년여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3년의 시간 엄청 짧았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였던 이 유대 땅에서만 하였던 일들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큰 의미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하였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신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한 120명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람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였어요.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의 일들을 감당해 보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봤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의 현장은 그 예수를 따르기가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그 삶 속에 그냥 속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를 맡은 지도자이며 사회의 최고급 위치에 있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래, 그렇지. 이 사람들을 이끌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많은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였었고 종교적인 임무들을 부여하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방해야 한다. 로마에서부터 해방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열성당원들은 똑같이 나라를 바꾸기 위하여서 또한 로마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들의 힘과 여러 가지 권력들을 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못 보겠다고 생각하고 저쪽에 다른 곳에 가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미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니까 그 안에 그냥 미로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세력을 일으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집단도 없었습니다. 칼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략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놀라운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같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 세상 속에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냥 일어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펼치신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세상은 전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같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120명 가량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어떤 지역에 모였다고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뭘 하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사건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다 같이 모인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태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린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어마어마한 강력함,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가 이렇게 올라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와 그들이 보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격렬하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구별함 없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냥 어떤 특정한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 모두에게 강하게, 강력하게, 구별함 없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 여기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앞에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들을 걸어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낯선 땅이었고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가득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이벤트,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 혀, 그리고 또한 강력한 소리,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가득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여서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유대라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 방법, 그게 들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과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성령 안에 완전히 지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볼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확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불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며 기적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신비로운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목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감싸 안아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입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지배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읽은 말씀의 기준을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특징이 이겁니다. 그림을 잠깐 보았지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갈릴리에 온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말투와 사투리예요.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 그러면 그들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아, 갈릴리 출신이군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릴리에서 온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성령이 붙들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사투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자,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언어를 딱 잡아가고 그 입술을 잡아서 말하게 하시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각기 다른 말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미국말하고 영국말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 경건한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또한 유대교를 따르고자 하여서 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여러 지역에서 모였던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의 언어를 익혔던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8절 말씀,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러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방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였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7절에 보면 다 놀라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지역에 있는 말을 지금 말한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각기 다른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무슨 말하는지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는 사투리로, 이들이 말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절 뒷부분에 그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뭘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방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하는 내용,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른 나눔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서로에게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뭐냐?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해서 본다 그러면 이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을 거기에서 막 쏟아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으로 말한 이야기를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요엘서 말씀을 막 선언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의 생명이며 그들 가운데의 능력이며 그들의 구원의 기초임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누렸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 하는 곳인가?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없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면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 특별히
군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 성령의 충만한 인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내어놓아야 할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서로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공동체가 있어요. 이 바벨탑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였냐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모입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 모여. 너도 모여.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이게 뭐냐? 바벨탑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가 아니에요. 왕대일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천문대, 하늘천, 그를 문, 대는 이렇게 쌓아 올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천문대가 되어야 한다. 천문대라는 글자의 뜻을 살펴보면 재미있다. 하늘 무늬를 바라보도록 높이 쌓아 놓은 곳이 천문대입니다. 별 관측하는 게 천문대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 무늬를 바라보도록 높이 쌓아 올린 것이 천문대입니다. 별자리를 보는 것이 천문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곳이 천문대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받들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천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어줘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에게 나누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들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기린대 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군인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듣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